우리에게 주어진 율법, 그리고 아직도 계속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죄, 그리고 아직은 불안한 나, 그 세 관계가 7장 가운데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그 가운데서도 죄와 율법과 우리가 어떻게 지금 얽혀 있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우리 지금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쭉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은 로마서 7장의 말씀을 보죠. 그래서 그 앞에 내용들을 한번 좀 중간 점검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를 시작하면 사도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먼저 하는가 하면,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먼저 시작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모두 죄 아래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이야기들은 특정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문제, 우리가 죄 아래에 있고 죄인인 것을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누군가 우리를 거기서 꺼내주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정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에게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한 값을 예수님께서 치르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게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값을 내놓으라고, 그 값을 다시 돌려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신분은 죄 아래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의 아래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복음.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것들은 그 복음이 어떤 작용을 하는가,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일으키는가, 복음의 영향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예전의 자리에서 이제 새로운 곳으로 옮기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예전의 죄와의 문제를 다 청산하고 예전의 것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5장, 6장 그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전에 죄와의 관계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고 있는 거죠. 계산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값도 치러졌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제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이전 것은 다 끝났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이제 그 새로운 것에 걸맞게, 새로운 신분에 걸맞게 그 모습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과거의 것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면 되는 거지요. 우리는 과거를 청산해야 합니다. 과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과거의 것들을 정리하면서 이제 다시는 그것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그것들에게 다시 속지 않도록 그들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과거에 잘못되었던 부분들, 아프지만 그것들을 다시 들춰내야 하고, 보기 싫었지만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정확한 분석이 나오고 다시는 그것에 속지 않고 넘어가지 않겠지요. 이전의 것을 청산하기 위해 지금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고 있습니다. 과거의 것, 죄와의 관계가 끝났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요. 죄와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왜 우리는 여전히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것인가? 죄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습관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이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죄는 우리를 계속해서 어떻게든 기회를 엿봐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노리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노리는가?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의에 이를 때까지는 놓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이 집 얘기를 했었죠. 집 얘기를 하면 참 많이 와닿습니다. 악덕 집주인이었던 죄에게서 우리가 나왔죠. 그와의 관계, 그와의 계약은 이제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값이 치러졌고 그 계약은 이제 파기되었고 새로운 계약이 맺어졌기 때문이죠. 새 집에 이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새로운 집에 들어가는 것, 잔금을 다 치르고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그 계약이, 새로운 계약이 효력을 발휘하기 전까지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아직 완전히 들어가기 전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는 어떻게든 그 계약을 다시 돌려놓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인테리어 다시 해줄게. 집 고쳐줄게. 나 예전처럼 안 할게. 나 달라졌어. 짐도 숨기고 어떻게든 우리가 그 집을 못 나가게 하려고 죄는 노력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지금 이 땅에서의 우리가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새로운 곳에 가야 하는 신분이 되었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짐 싸야 합니다. 짐 정리해야 합니다. 예전의 것들 가운데 우리가 가져갈 것이 무엇인가, 놓고 갔고 버리고 갈 것이 무엇인가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짐 정리를 한다고 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이사 가기 전에 우리가 살고 있던 곳에 모든 짐들을 이제 정리하는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겁니다. 어떤 걸 버릴까? 어떤 걸 가져갈까? 그러다가 율법이라는 걸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봅니다. 이게 뭐였더라? 이게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더라? 오늘 말씀이, 7장의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율법이 과연 뭐였더라?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 그리고 아직도 계속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죄, 그리고 아직은 불안한 나, 그 세 관계가 7장 가운데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그 가운데서도 죄와 율법과 우리가 어떻게 지금 얽혀 있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5장과 6장에서도 율법에 대한 이야기는 잠깐 등장했습니다. 율법이 등장하긴 했지만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바울은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더 시급한 문제였거든요. 죄와의 관계가 먼저 확립이 되었기 때문에 죄의 이야기를 먼저 다루었고 그 다음 이제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뒤로 미뤄진 것이죠.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 역시 사람입니다. 그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기는 했지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나는 왜 아직도 죄를 짓고 있는 것인가? 나는 왜 아직도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왜 아직도 죄의 습관들은 버려지지 않는가? 그것을 고민했습니다.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자기가 발견한 것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 자기의 실체를 그렇게 확실하게 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누구 때문인가? 율법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있지, 그것이 아니라 율법이 문제가 아닌 나에게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나를 조정하고 있는 죄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행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네, 무슨 말일까요?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마치 저 들에 있는 콩깍지는 깡콩깍지인가 안 깡콩깍지인가 뭐 이런 것처럼 들립니다. 굉장히 이게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라고 좀 헷갈릴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죠.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늘로부터 온 율법은 신령하지요. 영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 앞에 있는 12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율법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것입니다. 신령한 것. 율법 자체는 거룩할 뿐만 아니라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하면 그 거룩으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거룩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결국 16절에 바울이 고백하죠. 율법은 선하다. 율법은 잘못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는가?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왜 그것이 안 되는가? 왜 우리는 자꾸만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일을 자꾸 하고 있는가? 왜 그런가? 나라는 존재는 아직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는 아직 옛사람을 입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죽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옛사람에게 죽었다. 우리는 끝났다. 지나갔다라고 고백했지요. 선포했지요. 그것을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나타냈습니다. 공포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다시 새롭게 삽니다. 라고 하긴 했지만 아직 우리는 이렇게 옛사람을 그대로 입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거룩에 이르러야 하고 그 율법을 지켜가며 거룩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이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가?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짓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셔서 우리가 자꾸 죄에 걸리게 만드는가? 율법이 없었으면 죄에 걸리지 않았을 텐데 왜 율법을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죄의 굴레에 씌우게 만드셨을까? 율법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가 그 율법을 사용해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는 것도 아니죠. 다만 죄를 깨닫게만 할 뿐입니다. 거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뿐인 것이죠.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죄가 이 율법을 사용해서 우리를 죄의 노예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죄에서 빠져나갈 수 없도록, 헤어날 수 없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죄가 시키는 일을 하도록 만들려는 겁니다. 마치 선악과와 같습니다. 선악과 선악을 알고 구분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죠. 그것은 옳은 겁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나쁠 리 없습니다. 우리가 결과적으로 그 선악과로 인해서 죄에 빠지긴 했지만 그 선악과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 선악과를 이용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르게 한 겁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의도였습니다. 그 선악과를 동산 한가운데 두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나쁜 것이라면 아마 안 보이는 곳에 치워뒀거나 동산 저 끝에 손 닿지 않는 곳에 두셨겠지요. 하나님은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게 하셨죠. 언제 어디서든 그 나무를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걸 보게 하신 겁니다. 그것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겁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 그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려고 가운데 두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사단이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든 겁니다. 결국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된 것은 죄의 계략이었습니다. 애초에 선악과는
선한 것이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악에 빠지게 만든 것이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선한 율법을 사용해서 죄는 계속해서 우리가 그 죄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죄에게 있습니다. 죄가 사기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죄와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이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죄의 습관들은 남아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지 못해서 하던 예전의 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자유롭게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주도권이 우리에게 넘어온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못하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깨닫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왜 나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왜 나는 벗어나지 못할까? 혹시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닐까? 분명히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했고 벗어났다고 했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했는데 왜 나는 그대로인가? 이것은 당연한 신자의 고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이런 고민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나로 인해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워졌다고 믿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왜 아직 나는 달라지지 않는가? 그것을 고민하게 되는 건 신자에게 있는 고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민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습관을 왜 끊어내지 못하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로운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쉽게 고쳐주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겠다. 나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겠다. 왜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원하지 않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하면 안 되라고 정해진 그것을 지금도 하고 있는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17절에 말하죠. 그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끊임없이 나를 그렇게 죄의 상태에 있게 만드는 죄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있게 된다는 거죠. 죄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 죄가 얼씬도 하지 못하는 상태, 그곳에 들어가면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을 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우리가 새 집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아직 완전한 자유의 상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계속 안고 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부딪힐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고민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제가 덧붙여 말하면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다시 죄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새 집과의 계약을 우리가 무효로 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점점점 좋아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바울이 경험하면서, 바울이 고민하면서 두 번째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이겁니다. 자기 자신 안에서 발견한 것이 이거죠. 나의 안에는 원래 선한 것이 없구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선을 행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는구나. 그리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오늘 보면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바울이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하죠.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선을 행할 수 없다. 그것이 잘 안 되더라. 도리어 악을 행하더라.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한 거 아니야. 나와는 상관없어가 아니라 죄가 그렇게 나를 계속해서 영향력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신학자 칼 바르트는 분명하게 이것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자라면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인가? 선한 것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이죠. 내 안에 선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실체를 바로 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거기에는 거짓이 있을 수 없지요. 원래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구나.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해보면 아는 겁니다. 내가 선을 행하려고 했더니 잘 안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원래 선이 있었다면 선을 행하려고 할 때 됐겠지요. 그런데 안 되는 걸 깨달은 겁니다. 아, 내 안엔 선이 원래 없구나.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선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선이 어떤 건지를 보게 됩니다. 악이 어떤 건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걸 분별한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할 때 선을 행하기는 원하지만 내 안에서 발견되는 것은 선을 행하지 않는 나, 그걸 행할 수 없는 나를 보게 될 뿐입니다.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죠. 사도 바울도 고민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신자들이 다 이 고민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우리의 바울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으려고 하지만 거기 머물 수밖에 없구나. 바울도 그럴 수밖에 없구나. 나도 많은 이들도 죄 없이 살려 하나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내가 죄와의 관계가 끊어졌긴 했지만 여전히 내가 그것들을 행하고 있구나라는 걸 탄식하지요. 우리는 죄를 억누른다지만 그 죄에서 빠지지 못하고 그 죄에 빠지고 다시 일어서고 그것 때문에 밤이고 낮이고 끊임없이 자신을 학대하며 멍이 든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육신 속에 처박혀 있으며 냄새 가득한 이놈의 자루를 목에 걸고 다니니 이런 사정이 전혀 바뀌질 않는구나. 그것을 억제하려고 하긴 하지만 전혀 억제할 수 없구나. 옛 아담이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그날까지 제 생명을 놓지 않으려는 게다. 죄는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탄식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는 것이구나. 나를 보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선을 행할 능력이 없구나. 선이 없구나. 오히려 죄에 빠지고 악을 행하는 것이 더 쉽게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의 옛사람과 완전한 결별이 있기까지 죄의 영향도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완전한 자유에 이를 때까지는, 그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이 문제가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계속해서 부딪힙니다. 하지만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죄로 돌아가지만 않는다면, 새로 맺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 그 계약, 그것이 유효하고 계속해서 유지된다면 우리는 점점 좋아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처럼 계속해서 고민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안 될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신의 임상 실험을 통해서 자신에게 있는 그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발견한 결론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어떤 것인가? 나에게는 선이 없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없었구나.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나의 안에는 악이 있구나. 그래서 죄에게 굴복하게 되었구나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단단하게 방어벽을 아무리 철저하게 쌓아놓는다고 해도 내 안에 죄의 첩자가 있어서 문을 열어주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자꾸 죄에게 지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이 참 싫었습니다. 이걸 자꾸 들여다보고 있는 것 자체가 싫었는데,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보아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누고 있는 거라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말씀, 우리가 지금 읽은 21절에서 23절의 말씀에서 이 것을 발견합니다. 어떤 것을 발견하는가 하면 사중의 법이 있다라고, 네 개의 법이 존재하는구나라는 걸 칼빈은 깨닫습니다. 첫 번째 존재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의의 규범이 되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법이 있구나. 율법, 하나님의 법이죠. 우리를 의에 이르도록 인도해 가는 것. 그런 것이 있구나라는 걸 칼빈은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순응하려고 하는, 그 선을 행하려고 하는 우리 안에 속사람, 마음의 법이 있구나. 그것이 두 번째 발견한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까지 우리가 보아온 것처럼 죄의 법, 죄가 우리를 계속해서 영향력을 가하고 있는 그 죄의 법, 그것이 존재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 죄의 법에 내가 반응하고 상응하는 내 지체 안에 있는 법이 또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네 개의 법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죠. 내 지체, 내 육신, 내 옛사람, 내 겉사람, 그 안에 있는 법이 죄와 내통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것이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악입니다. 악. 하나님의 법과 마음의 법이 쌍을 이루죠. 죄의 법과 내 지체 안에 있는 내 옛사람의 법이 쌍을 이룹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내 안에 머무르고 있는 건 내 마음의 법, 내 속사람의 법과 내 지체에 있는 법이 내 안에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는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을 따르려는 내 지체 속에 있는 법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안에 선과 악이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반응하고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그것이 두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안에서는 끝나지 않은 그 두 개의 전투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영적인 싸움, 영적 전투라고 우리는 부르는 거죠. 오늘 주보의 사진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사진을 했는가? 우리 안에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끊이지 않는 싸움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완전한 자유의 상태에 이르기 전까지는 이 문제는 우리 안에 계속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만 않으면, 그 언약이 깨어지지만 않으면 점점 우리는 좋아진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제가 왜 매번 이 바울의 이야기를 하면서 덧붙여서 이 이야기 끝에 우리는 좋아질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의 현실이 보이죠. 아, 사도 바울도 이런 것 때문에 고민했는데, 수많은 신학자들도,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이것을 다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아,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거기서 끝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절망으로 끝나게 되겠죠. 아, 나는 그런 존재구나. 내가 죄에서 벗어났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그냥 그런 존재로 끝나는구나. 그렇다면 우리에겐 그것이 절망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포기하고 싶은,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 봐 제가 계속해서 좋아질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바울은 마지막에 이런 말로 끝을 맺습니다. 오늘 보면 24절과 2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탄식하며 끝을 냅니다. 우리 24절,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될 이유가 없지요. 고민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괴로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것을 고민하고 있고 끊임없이
전투하게 된 거죠. 곤고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탄식합니다. 곤고하다는 말은 비참하고 괴로운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아, 내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이렇게 비참하고 괴롭고 힘들구나. 사도 바울은 탄식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오히려 엄청나게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겠지요. 괜한 걱정을 더 끌어안는 꼴이 되니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우리는 건져질 겁니다. 그렇게 끊임없는 싸움 가운데, 끊임없는 고민 가운데, 끊임없는 어려움 가운데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건져질 겁니다. 오늘 말씀이, 오늘 본문이 왜 힘든가 하면 그 건져지고 그 뒤에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 그 현상만 이야기이기 때문에 힘든 것이죠. 그 뒤에 소망의 이야기는 다음에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만 보면 마음이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를 너무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주 다 낱낱이 까발리고 있습니다. 죄에게서 벗어났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죄를 행하고 있는 우리, 죄의 습관들을 끊지 못하고 있는 우리, 죄의 영향 앞에서 자꾸만 허물어지고 있는 우리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싸울 수밖에 없지요. 내 안에 있는 법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옛사람, 겉사람, 지체, 육신, 과거의 나를 완전히 벗기 전까지 이 싸움은 계속될 겁니다.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계속 그것을 고민하고 치열하게 싸워나가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인정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 똑똑히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의 상황을 인정할 때, 그렇게 우리가 약하다는 걸 인정할 때 주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약한 존재구나. 내가 그것을 끊어낼 수 없는 존재구나. 내가 나에게 자유가 주어져 있고 나에게 주도권이 왔다고는 하지만 내가 그것을 완전하게 없애버릴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 그때 주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은혜를 경험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말씀이 힘들지만 까다롭지만 보고 싶지 않은 말씀이긴 하지만 나의 한계를 나의 약함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할 때 그 가운데 들어오셔서 역사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